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 말씀입니다.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시니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네, 오늘은 로마서 8장 34절부터 37절 말씀을 중심으로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제목으로 로마서 강의 62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34절에 보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또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이 말씀에 대해서 먼저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분이다, 목숨을 내어주신 분이다 라고 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자체가 섬김을 받으려는 것이 아니라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이 죽으러 오셨을 때 우리가 여전히 죄인 되었을 때 경건치 않고 또 받을 만한 그런 은혜를 받을 만한 자격조차도 없는 우리를 위해 오셨고, 오신 목적이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또 우리가 받을 저주, 율법의 저주로 인해서 우리는 하나님 말씀 앞에 율법을 다 지키지 못하기 때문에 그 죄값을 치러야 되는데 그 율법의 저주를 없애주기 위해서 또 오셨고, 또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서 우리가 당할 그 모든 진노와 심판을 받으시고 없애기 위해서, 그로 인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오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그래서 이 십자가의 사건은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랑의 표현이고 또 그 사랑의 절정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그리고 그 십자가의 사건은 경건치 않은 자를 의롭다 하신 일, 그 일 자체가 의로운 일이다. 공의와 또 사랑이 동시에 실현되는 그 사건이 바로 십자가의 사건이었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이제 그 다음에 뭐가 있냐면은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사건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일을 이루셨고, 또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인류를 구원하는 이 대속의 사역을 하나님 아버지께서 인정한 증거가 바로 예수의 부활입니다. 만약에 죽으시고 부활하시지 못했다라고 하면은 예수님의 그 대속 사역을 확실히 인정받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그분은 죄가 없는 분이시고 또 하나님 아버지 입장에서는 다 이루었다라는 그런 확실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다시 죽지 않으시고 사망이 그를 다시 주장하지 못한다. 그래서 이 부활의 사건으로 인하여서 또 우리가 그 부활로 인해서 이 악한 마귀의 권세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무덤에 예수님이 있을 때까지도 이 마귀 역사는 자기가 이긴 줄 알았어요. 예수를 없앴으니까, 죽였으니까, 마귀 역사 입장에서도 우리를 멸하기 위해 왔다고 하는 그 예수를 죽였으니 자기가 이긴 줄 알았는데, 부활하는 그 순간 마귀의 불법은 드러나게 되었고, 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대신 죽으셨기 때문에 우리의 죄는 무덤에 묻히게 되었고, 부활하시는 순간 우리도 이제 예수와 함께 부활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얻게 되었고, 그 이후로 우리가 예수의 이름을 가지고 이 악한 마귀 역사를 담대히 몰아내고 쫓아낼 수 있는 것도 이 부활의 권세 때문에 가능한 일입니다. 자, 이렇게 부활하시고 또 승천하신 후에 이제는 하나님 우편에 예수님께서 계십니다.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요, 승리를 말하고 또 통치하고 있다, 그런 권세를 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이제
그 권세를 가지고 모든 만물을 통치하는 그런 권세를 다시 회복하셨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시편 110편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네 원수로 내 발등상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으라 하셨도다. 그래서 우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원수로 발등상이 되게 하는 그런 권세가 있는 그런 곳이 바로 하나님 보좌 우편입니다. 그리고 에베소서 1장 20절에도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들도 우리가 부활한 이후에 예수님 우편에 이렇게 앉아서 똑같은 그런 지위를 얻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만큼 우편에 앉았다라고 하는 것은 승리를 말하고 통치할 수 있는 그런 권세를 뜻하는 겁니다. 또 베드로전서 3장 22절에도 저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저에게 순복하느니라. 역시 마찬가지 예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계시기 때문에 천사들, 권세들, 능력들 모든 것들이 그에게 순복하고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이렇게까지 나오면은 그런 분이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했을 때 어느 누가 감히 우리를 함부로 할 수 있겠으며 또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자가 누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리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 계신 분이다. 근데 또 이걸로 끝난 게 아니죠. 그 하나님 우편에 계시면서 우리와 하나님 아버지 사이에 중보자가 되신 분이 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러니 뭐 이 사랑이 어제도 말씀드렸지만은 막 사랑의 황금 사슬이라고 그럴 정도로 한 겹, 두 겹, 세 겹 아주 꽁꽁 치여 맺기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실패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 아버지와 우리 사이에서 중보자가 되었다. 성경에도 보면은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래서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그 이어주는 중보 역할을 하시는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는 없어요. 절대로 다른 것이 끼어들 수가 없어요. 그런데 로마 가톨릭 같은 경우 어떻습니까? 중간에 뭐가 자꾸 끼어들어요. 예수님을 만나기 힘드니까 예수님의 어머니를 만나야 된다. 그래서 성모 마리아를 숭배하고 또 그 죄를 사함받기 위해서는 직접 갈 수 없으니 신부를 통해서 고해성사를 해서 대신 전달해주고 또 예수를 만나기 위한 얼마나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까? 이 사람도 성인이고 저 사람도 성인이고 그렇게 해서 자꾸만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뭔가 다른 것들을 놓아놓게 되면은 그게 다 이게 이단이고 적그리스도가 되는 거예요. 이게 그런 거에 절대로 우리는 속아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다 이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습니까? 그게 전부 다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예수 외에는 중보할 수 있는 분은 한 분밖에 없는데 자꾸만 나도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은 그게 전부 다 나 외에 다른 신을 숭배하는 우상 숭배고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그런 정말로 죄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다른 게 없어요. 예수 외에는 절대로 다른 분이 없다. 우리 인간을 위해서 구원을 위해 주신 이름은 예수 외에는 절대로 없다. 이것을 우리의 분명한 믿음으로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날 다원주의라고 해서 예수 외에도 다른 곳에도 길이 있다. 구원의 길이 있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뭐 WCC, 뭐 KNC 이런 것들을 가지고 논쟁을 하는 이유는 뭐냐? 그들 교회 연합이라고 하는 것이 뭐냐? 바로 교회가 연합한다는 것은요. 다른 종교하고도 언제든지 연합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예수만이 구원의 길인데 그렇지 않고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서로 하나다 이렇게 된다라고 하면은요 이 말씀에 다 위배가 되는 겁니다. 절대로 다른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다른 중보하시는 분은 예수 외에는 없다. 이것이 성경이 분명히 말하고 있는 바이죠. 그리고 또 요한일서 2장 1절에도 나의 자녀들아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면 너희로 죄를 범치 않게 하려 함이라. 만일 누가 죄를 범하면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으니 곧 의로우신 예수 그리스도시라.
자, 이 말씀 한마디면은 우리는 정말로 너무나 엄청난 큰 은혜를 받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죠. 자, 우리가 죄를 범할 때마다 아버지 앞에서 우리에게 대언자가 있다는 거예요. 의로우신 예수께서 그 죄를 변호해 주신다는 거예요. 저 죄를 내가 담당했으니 하나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단번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이후로도 아버지 앞에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변호해 주신다라고 하니 이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내 안에서는 성령께서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보좌 우편에서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변호하며 또 기도해 주시고, 그 기도의 힘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 땅에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으로 살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 능력이 바로 여기에서 온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래서 이렇게 이미 완료된 구원에 대해서 이제 하늘에서도 대변하시고 또 구원에 대한 살아있는 증인으로서 서 계신 거예요. 그러니 이거를 누가 뒤집을 수 있겠냐고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예수님께서 딱 버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어느 누가 우리를 송사할 수 있으며 또 우리에게 죄를 물을 수 있으며 정죄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그만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죄사함 받고 내가 의로워졌다라고 하는 것이 엄청난 사건이라는 거예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이 총동원이 되어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겁니다. 그러니 그 사랑에서 어느 누가 이걸 끊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나서서 이루신 일인데, 그러니까 우리가 받은 구원을 쉽게 여기지 말라는 겁니다. 그 심정은 이해가 돼요. 내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부족하고 연약할 때 내가 하나님께 버림받았구나 라고 하는 말을 너무 우리는 쉽게 내뱉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또 힘들고 절망 가운데 있고 고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날 버리신 거 아닌가? 그런 의심을 갖는 것조차도 이런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우리는 너무 무지하다는 거죠. 이렇게 나를 의롭게 하셨고 나를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은 절대로 끊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너무나 자주 우리가 끊어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연약한 모습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은 절대로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끝까지 버티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지 세상을 이길 수 있고 나를 이길 수 있는 것이지, 내 스스로 끊는 거에 대해서는 하나님도 어찌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 절대로 이 사랑에서 끊어지지 않는다. 왜? 우리를 위해서 이렇게 항상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또 히브리서 7장 25절에도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그분은 여전히 살아서 우리를 위해서 끊임없이 간구하신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모든 이 중보의 능력을 언제 우리는 체험하게 되냐?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우리는 이 모든 중보를 경험합니다. 기도할 때 항상 가면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꼭 하잖아요. 기도 끝나거나 그거 놓치면 큰일 났네. 예수 이름으로 기도 안 했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렇게 해야지 기도가 마치 편지에 우표 붙이듯이 탕달되는구나. 그런 거 아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렇게 우리를 위해서 중보하고 있다라고 하는 확실한 증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온통 모든 사랑을 다 쏟아 부으셨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셔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또 우리를 위해 죽으셨고 또 우리를 그의 피로 값주고 사셨고 자기 목숨을 버려 우리의 모든 영육간의 필요를 채워주신 그분께 감사해야 된다. 그러니 감사의 내용이 완전 다른 거죠. 이제는 내용이 더 우리가 풍성해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냥 나를 지옥에서 건져주신 분 감사하죠. 그러나 이렇게 우리의 그 구원을 완성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엄청난 노력을 하셨다. 하나님께서 모든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을 다 동원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다.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 분이 있다라는 이런 사실을 알고 그분께 감사하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제 35절에 가서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랴.
자, 우리가 당할 수 있는 일들이 바로 이거예요. 환난, 곤고, 기근, 핍박, 적신, 위험, 칼. 그러나 이런 것들로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는 겁니다. 자, 이 환난이라고 하는 말은 이 원어로 보면은 트리볼룸이라고 말인데 이 로마 시대 때 쓰던 이 타작기를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뭐 도리깨라고 하네요. 도리깨 볕단을 막 늘어놓고 거기다가 딱 때려가지고 곡식알이 떨어지게 하는 그런 도구인데 거기다가 곡식을 막 때려치면은 거기에서 이제 그 알곡들이 막 이제 떨어져 나가서 이제 그렇게 해서 곡식들을 거두는 건데 이렇게 도리깨로 곡식을 내리치듯이 막 몰아치는 메타작이라고 하죠. 메타작. 예, 그런 게 바로 이 환난입니다. 환난은 갑자기 막 몰아닥치는 그런 고난을 말해요. 욥이 당하는 고난이 바로 이 환난입니다. 막 갑자기 막 모든 일이 막 터지잖아요. 그렇게 해서 생기는 것이 환난이고 곤고라고 하는 것은요. 반면에 서서히 조여오는 그런 시련을 말합니다. 이거는 눈에 보여요. 또 이 상황을 예측할 수도 있어요. 왜 경제적인 그런 압박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 보면은 분명히 눈에 보여요. 한 달 후 또 그 다음 달 얼마 지나고 나면 이렇게 나에게 엄청난 경제적인 압박이 올 것이다라는 것이 뻔히 눈에 보입니다. 근데 눈에 보이면은 그래 내가 감당할 수 있어라고 어떤 경우에는 신념을 가지고 버텨보기도 하지만은 결국은 그것도 수포로 돌아가요. 서서히 조여오다가 결국은 나를 무너뜨리게 됩니다. 그게 바로 곤고라고 하는 것이고 또 이 핍박, 박해라 그러는데 이거는 사람들로부터 오는 거죠. 그래서 모함을 당하기도 하고 험담을 당하기도 하고 조롱, 그러니까 우리의 인격을 건드리면서 우리를 핍박하는 것. 이게 박해, 핍박인데 이런 것들이 더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고난보다도 더 힘들고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고문 중에서도 왜 막 여자들 예전에 막 성고문 같은 거 하잖아요. 자기 인격적인 수치심을 가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고문을 하는 그런 게 바로 이 박해, 핍박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핍박을 당할 때 물론 육체적으로도 그런 고난을 가하겠지만은 인격을 건드리는 거예요. 그러니 거기에서 사람들이 무너집니다. 그러니 뭐 아주 유명한 정치인들이라든가 또 고위 공직자들이든가 그런 사람들이 비리가 발견돼 가지고 검찰 조사 받는 중에 자기 자신은 그런 일을 하지도 않았는데 누명을 뒤집어 쓰다 보니까 너무 억울한 거예요. 자기의 명예훼손이 됐다. 그러니까 결국은 스스로 목숨을 끊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잖아요. 그만큼 인격적으로 우리를 건드리는 것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일인데 그걸 바로 핍박, 박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기근이라고 하는 것은요. 굶주리는 거죠. 그래서 뭐 흉년이 들거나 또 자연재해로 인해서 기근이 드는 경우도 있겠지만은 여기서 말하는 기근은 자기 스스로가 굶주린 삶을 선택하는 거예요. 자, 이때도 그랬지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점점 경제적으로 고립을 당하게 됩니다. 왜?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러다 보니까 경제적인 그런 활동을 자유롭게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 저기 굴에 숨어가지고 사는데 어디 나가서 마음껏 물건이나 사겠냐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가 이 굶주린 삶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 물건도 못 사게 다 막아놨다 칩시다. 그러면은 어떡하겠어요? 차라리 굶고 말지. 그러면서 그렇게 굶주린 삶을 자초하는 예수 믿는다는 이유로 그런 일들도 생긴다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적신이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헐벗는 것을 말하죠. 자, 바울도 옥중에서 계속 이 헐벗음을 당했어요. 이것도 자초한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수 안 믿겠다라고 하고 편안한 길 가시면 그런 일이 없겠죠. 그런데 이렇게 헐벗는 일도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 이유로 인해서 이렇게 헐벗는 고난도 당하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위험도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자초한 위험이 대부분인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자기가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돌아다니고 계속 그러다 보니까 여러 가지 위협을 당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칼, 이 권력에 의해서 당하는 위협이죠. 그래서 위험하고 칼은 같은 의미로 이 고통과 죽음을 초래하는 그런 외부의 위협을 말하는 겁니다. 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다 일어날 수 있다는 거예요. 일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이런 것들로 인하여서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라는 게 결론이죠. 자, 그러면은 환난이 오고 곤고가 오고 핍박이 오고 기근, 적신, 위험 이런 모든 일들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기에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녀들이니까
이런 것들에게서 벗어나게 해주시면은 얼마나 감사하겠습니까? 그게 진짜 사랑이지. 근데 하나님의 사랑은 그게 아닌 거예요. 이러한 모든 어려운 일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고, 그걸 버텨내는 능력이 바로 어디에서 오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견고하다, 절대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런 믿음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만약에 이런 것들을 그냥 다 통과시킬 수 있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한다면은 순교자가 나올 일이 없잖아요. 그리고 순교가 가장 큰 영광이 될 이유도 없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너희는 당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담대하게 너희가 이거 이겨내라. 그러면은 이 고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육신의 죽음 이후에 너에게 영원한 영광이 있을 것이고, 그때 가서는 어느 누구도 우리를 심판할 수 없다. 오히려 이제 그때 너희는 완전한 자유를 얻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말입니다. 절대로 끊을 수 없다는 거죠. 그리고 36절에 가서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자, 이렇게 수많은 고난과 핍박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는 도살할 양 같은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이거는 이제 이사야서 44장 22절에 나온 말씀인데, 여기서 종일이라고 하는 것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이거는 시간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정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완전히 죽게 될 정도까지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아까 그 쭉 드렸던 고난의 내용들을 가지고 완전히 우리가 죽을 지경까지 이게 시련과 어려움이 닥쳐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은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죽는 수밖에 없습니다. 신기하게도 양은 도살장으로 끌려가면서도 저항하지 않아요. 개들은요, 이렇게 한번 예전에도 그랬는데 개장수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개가 자기를 잡으러 오는 걸 알아요. 그래서 잡으러 오는 걸 알고 도망가는 순간 못 잡는데요. 얼마나 그 자기 눈치가 빠른지 아주 죽기 살기로 도망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개장수가 와가지고 빨리 그 안에 넣어야 된다는 거예요. 근데 양은 자기 앞에서 죽는 걸 뻔히 보면서도 그냥 끌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살장에 끌려가는 양,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죽음을 기다리는 그런 처지가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37절에 가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아멘. 이거 우리 찬양대 이 찬양 자주 하잖아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그래서 가끔가다 잊을만 하면은 넉넉히 이기느니라 찬양하고, 또 잊을만 하면은 또 이거 하고, 그래서 항상 이 로마서 8장 30절 말씀을 기억하는데, 여기서 보면은 이 모든 일을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이게 참 보면은 우리가 그리스도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를 우리가 사랑해서 이기는 게 아니라 반대인 거예요. 우리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를 향한 그리스도의 사랑,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능력을 과신할 수는 없어요. 안 돼요. 우리는 내가 주님 사랑하는 것 가지고 물론 그것이 있어야 되겠죠. 그러나 결정적으로 이기게 하는 힘은 바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이기는 겁니다. 인정하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물론 주님은 사랑하죠. 그 사랑이 있으니까 목숨 내놓고 고난을 이겨내지만은, 그러나 그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겨낼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랑의 분량이 얼마나 큰지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8장에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는 이렇게 너희가 큰 사랑을 받았으니 어떤 고난이 와도 다 이겨낼 수 있다. 왜? 하나님께서 너희를 사랑하시고 그 사랑은 절대로 끊지 않으시니까. 너희만 끝까지 버텨라. 그래야 그걸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재앙에서 건지는 사랑이 아니라, 우리를 이 모든 아까 당하는 그런 재앙에서 전부 다 쑥 구원해 주시면요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럼 인생이 정말로 참 편안하겠죠. 매일매일 예수 믿고 났더니 정말 모든 일이 막 잘 되고, 또 어려운 일 생길 때마다 척척척 해결해 주시고, 야 정말로 신난다, 인생 살만하구나, 그걸 원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오히려 예수 잘 믿고 신앙생활 열심히 하려고 하면은 생각지도 않는 환란이 다가오고 또 핍박이 다가오고
수많은 문제들이 생겨나고 여기저기에서 예수 믿지 못하도록 얼마나 많이 방해를 합니까? 아직까지 우리나라는 뭐 이렇게 국가적인 그런 위협 이런 것들이 없지만은 그러나 이 지구상에 그렇게 국가에서 기독교인들을 핍박하는 그런 나라들도 얼마나 많이 있고 목숨 내놓고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 나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냐고요. 그런 거에 비하면 우리는 참 감사하고 행복한 거죠. 그런데 이런 일들이 이 시대에도 전 세계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그 재앙에서 우리를 건지는 그것이 사랑이 아니라 고통과 죽음이 와도 내 안에 하나님께서 함께하고 계신다. 나는 이 사랑 안에 있다라고 하는 그 믿음으로 즐거움으로 견뎌낼 수 있는 그런 사랑을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신 것처럼 나도 목숨까지도 내어놓고 대신 죽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씀은 내 의지와 열심을 가지고 싸우는 싸움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붙들고 싸워서 이겨내는 거죠. 그 전쟁은 우리에게 속한 것이 아니다.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라고 계속 구약 성경에도 말씀하고 있는 바는 너희 힘으로는 싸울 수 없다는 거예요. 싸워봤자 질 수밖에 없지만은 내가 대신 싸우고 있다. 그리고 이미 그 전쟁을 다 이겨놓은 승리의 전쟁이기 때문에 너희는 그것을 믿고 그 싸움에 나갔을 때 너희는 무조건 승리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넉넉히 이긴다라고 하는 말도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베푸신 그 사랑의 깊이와 넓이와 분량을 알고 그 사랑의 능력으로 이겨내라는 거예요. 그럼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까 말씀드렸지만은 우리의 연약함을 봤을 때는 하나님 보시기에 당장 끊어져야 마땅하죠. 그렇죠?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막 주여 하고 마치 그냥 당장 목숨이라도 내놓을 것 같이 그렇게 믿음을 보였으나 또 밤이 돼가지고 또 죄를 저지르는 그런 경우도 있고 또 연약하게 무너지는 그런 때도 있습니다. 그런다 할지라도 우리는 이 사랑에서 끊어질 수 없다라는 그 사실은 그걸 믿음으로 붙드셔야 돼요. 안 그러고는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맞습니까? 저 버텨낼 재간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끝까지 이 사랑이 변치 않고 끊어지지 않는다라는 그 믿음으로 버텨내셔야 됩니다. 그래야지만이 이길 수 있는 거예요. 안 그러고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전체에 걸쳐서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예수의 피로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의롭게 여겨주셨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큰 능력이고 이것이 복음의 본질이잖아요. 이것만큼 위대한 능력은 없다는 거예요. 정말로 최종적으로 우리가 승리하는 것은 바로 이 믿음,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 이거 가지고 이겨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앞서 말했던 여러 가지 환난과 곤고와 또 핍박과 뭐 헐벗음 수많은 것들이 우리에게 다가온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끝까지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내가 있다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다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